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7장에 잘 나와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그를 우리가 핍박했지만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죄가 해결된다. 그럴 때 같은 민족이었는데 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자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핍박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 마지막 그의 간절한 호소, 외침, 절규를 하기 이전에 6장 8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반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있고 또 비난도 있고 논쟁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못했으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출세시켜가지고 뭔가 한을 풀고 이기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이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요즘은 자식들도 젊은 세대도 젊어서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어떻게? 일 안 하고 먹고 즐기고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입니다. 젊었을 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디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사회나 이게 정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일할 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일 안 하고 사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 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면 일이 없습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거나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 있죠. 얼마나 일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맨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거 그만두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가 할 수 있지만 당장 그 일 안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작은 일이라도 보수는 적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왜?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던,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던, 수입이 있건 없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짜리 파트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땀을 흘려야 필경 소산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고 그 실력을 갈고 닦은 것으로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땀 안 흘리려고 그러잖아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가족을 부담스러워서 가족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유행하고 있지만 젊어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어떤 공부든지 해서 실력을 쌓고 믿음도 쌓고 나이를 먹을수록 경험도 쌓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경제적인 부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잘 돼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평안한 것으로 치우치면 평안이 금방 없어집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오래전에 지도할 때는 20대에 뭘 해야 되는가, 30대는 뭘 해야 되는가, 40대는 뭘 해야 되는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20대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70년, 80년, 90년 사는데 20대 때 해야 될 걸 못하면 30대가 위험해져요. 30대 때 해야 될 걸 못하면 40대가 불안합니다. 40대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50대는 거의 절망 가운데 삽니다.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뭐든지 때가 되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못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0대가 중요하죠. 한참 힘이 나고 막 혈기 왕성할 때 아닙니까? 20대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힘 있을 때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언가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막 땀 흘리며 물불 안 가리고 무섭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30대에 뭐가 열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30대 때 사회에 나가서 또 주직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젊은 패기로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경험하고 돈도 경험하고 일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연단받고 경험해야 40대 때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야. 기반이 닦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40대 때 겸손히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에 쏟아 부었을 때 든든한 반석 같은 기반을 닦고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50대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60, 70대가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대학생들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게 벌써 10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한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일하고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20대 뭘 해야 되는가, 30대 뭘 해야 되는가, 40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은 무엇인가 세상 유행 쫓아 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육체가 편안한 것 쫓아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디 20대 때 30대 때 평안히 살았습니까? 무서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 광야로 쫓아 도망다니면서 연단 받았습니다. 요셉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까지 누명 쓰고 들어가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연단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왕이 되고 총리가 돼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다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 가야 돼요. 10대 때 뭘 합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무언가 인생에 하나하나씩 진행이 돼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새해 때 결심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그게 무너지고 없어지고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공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해 뜰 때가 있으면 해질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으면 추울 때가 있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말씀도 받고 했지만 며칠 안 가가지고 또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불안한 경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저도 연초에 계속 설교하고 집회하고 신방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아주 몸이 한계를 지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충만하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그거 며칠 전부터는 제 마음이 굉장히 지금 공허하고 아주 제가 힘이 쫙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3일 전에 지난주에 뉴스 제가 듣는 방송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인데요. 그걸 이제 3일 전에 좀 들었어요. 뉴스가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하는 프로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작년 12월 초에 청와대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했던 현재 의사예요. 의사인데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사역하는 그 단체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아이들이 부모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몸이 상하고 오는 그 아이들을, 응급실 의사였는데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구타를 당한다. 친부모 아니면 계부 계모, 하여튼 그 어린아이들 몇 살 안 먹은 아이들이 머리가 깨져 오고 막 멍들어 오고 부러져 오고, 그래서 결국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을 계속 응급실에 있으면서 경험하다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당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는 애들한테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잠 못 잘 정도인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막 그 몇 살 안 먹은 애들이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거. 그래서 이 의사가 세이브 더 칠드런 그 단체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사람들,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훈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도 젊은 사람인데 청와대에서 초청받아서 연말에 가니까 막 가슴이 설레더라는 거예요. 설레서 갔습니다. 갔더니 다 그래도 뭔가 좋은 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거나 중요한 일들을 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멋있는 얘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그때 오신 분 중에 92세 먹은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 뉴스 프로에서 정치 때문에 막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감동적인 뉴스를 전하려고 마지막에 그 의사랑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제가 좀 며칠 지나서 이번 주에 그걸 봤어요. 지난주에 나갔던 뉴스 프로인데, 그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자를, 그 할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92세 할머니인데 김밥 장사해가지고 6억 5천을 기부했던 거예요. 그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 아기를 못 낳아요. 20살 전에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기 못 낳으니까 옛날에는 쫓겨나져요. 그래서 이혼을 당했어요.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김밥 하나 먹었는데 배를 굶주리다가 배가 부르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김밥 하나로 행복하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굶주림이 끝나고 먹을 것을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한 거 기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애 있는 사람들, 요즘은 장애인들도 많이 잘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많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당시 뭘까 있겠어요. 부모도 뭔가 좀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버리든지 뭐 이렇게 옛날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 장애 있는 사람들, 머리에도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몇 명이나 살았냐? 10명을. 혼자 살기도 힘든데 10명을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나 어디 복지단체에서 하는 그 기관에 다 들어가서 지금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LG에서 5천만 원 상 줬는데, 의인상 받았는데 그것도 기부하고, 월세방 살았는데 그 보증금도 받아가지고 기부하고. 왜? 어떤 단체인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자기랑 함께 일던 장애인들이 들어갔으니까 월세방 필요 없잖아요. 그럼 늙었으니까 자기 노후를 위해서나 치료비를 위해서 써야 될 텐데 그 월세방도 기부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돈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불안해.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평안해. 지금 있는 것도 불안해서 더 많이 있어야지 평안해. 그래서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계속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편안하게 자손대대로 살 수 있는 거 계속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분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어요.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주어버려요. 계속 주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딱 보여주는데요, 대통령이 있고 영부인이 있습니다. 92세니까 머리는 하얗죠. 지팡이 하나 듣고, 옷도 대통령 부부는 얼마나 멋있는 옷입니까? 좋은 옷 아닙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연말에 초청받아서 청와대 갔으니까 얼마나 쫙쫙 빼입고 왔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번들번들합니다. 이 할머니는 딱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가지 같고 그래요. 거칠하죠. 못을 부리면 할머니들도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멋있고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계속 뭘 바르고 마사지도 하면, 아주 화장도 하면 멋있을 수 있습니다.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몇 마디 했는데 다 숙연해지고 그
그날 그 프로에 와서 인터뷰하던 그 의사는 아주 그 할머니 빼놓고 나머지는 다 패배자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무언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귀한 일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이 도리어도 초라하게 느끼질 정도였다고. 그래서 저런 분이 초청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왔는가 라고 느껴질 정도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 사진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막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나왔어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마음이 저려오면서 계속 뜨거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충격이 지금까지 가시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을 딱 듣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텐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청와대에 초청받아 들어간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다 하늘나라 들어갈 텐데 그때 그 영광이 다 똑같지가 않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어떻게 돈을 벌고 썼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옷을 입고 각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청와대에서 만나서 몇 마디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되고 저런 분이 와야 되는데, 나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기여하면서 살았는데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나보다 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부채도 없는데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초라해 보일 정도였으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한 나라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청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초라해 보여. 육적인 눈으로 볼 땐 그 할머니가 가장 초라하죠. 6억 5천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 한 채 값도 안 됩니다. 근데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갖고도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늘리지 못해가지고 안달폭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아예 그런 건 상상하지도 않고 계속 내 것을 더 불려야지 만족을 얻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죽는 날까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목사인 저도 그날 왜 그렇게 울었냐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 의사 말대로 초라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었죠. 고민 좀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뻔히 알면서도 명쾌하게 딱 결정을 못하고 갈등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면, 헌신해서 목회자가 됐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많은 새로운 고민, 갈등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짧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뭐 단순하게 그냥 아주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 조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까.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제게 주신 것들을 더 나누고 베풀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낸다고 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누가 가장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만남을 가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고, 또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삶을, 또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충격들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말을 안 했습니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하자고 안 하더라도 뭐 성도님들이 먼저 하자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차지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었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될 것인가? 오늘 스데반이 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힘으로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압도했습니다. 그들이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 위력을 발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무 괴롭고 듣기 싫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스데반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가 죽기 전에 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스데반은 원래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담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것도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뻘떡 일어나서 나를 맞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을 때 아프죠. 육체가 있으니까 아픕니다. 뼈가 부러지고 피도 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육체 자체가. 그런데도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신음소리는커녕 도리어 소리 지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육체는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이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미움이 없어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내게 돌 던지고 나를 때리고 하면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합니까?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민감해가지고요.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해도 그 은혜가 오래 못 가는 것은 이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현재 그가 하는 고백은 자기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요. 도리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을 주님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죠. 구원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이 하늘나라 저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스데반을 위해서만 피 흘리시지 않았잖아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기 감정은 별로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지만 하나님 일도 많이 못하고 죽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그 다음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도 많이 못했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만날까. 우리가 언젠간 주님 만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것입니다. 어떠한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고 거기 그 일에 내 감정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단칼에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늘나라 가서 언젠간 만나는데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살 텐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죽어야 될 것인가.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김밥 장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했던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았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내 삶을 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을 쓰고 인생을 사용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숙연하게 하게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 잘 전하게 할 수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 그거 한 가지라도 하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행한다면 조금씩 변화돼서 나이 많이 들어서 주님 만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 보는 것 같겠죠.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 내가 자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갈수록 낮아지고 예수를 닮아감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위로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도 기뻐하시고 내 가족들이나 후손들이나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나 함께했던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 나를 보고 우리를 볼 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준다면 제대로 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조금씩이라도 더디지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부족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닥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갈 길이 환하게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를 조금 멀리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예수님과 좀 더 멀어졌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길은 선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내가 가야 될 길이 오직 한 길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